저는요,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또 기도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제가 생각보다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맛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대접해도 입에 넣지 않으면 맛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참석했었던 한 수련회에서 시편 8편의 찬송을 듣다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눈을 살짝 감으시고, 제가 좀 못 부르지만 한번 여러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여기서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이제 눈 뜨시면 됩니다. 네. 이 시편 8편 4절의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의 구절이 노래로 제 귀에 들리는 순간,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가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를 둘러싼 환경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받아들이는 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자꾸만 일은 꼬이고 짜증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풀 수가 없어서 답답한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정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별은 이미 수억 년 전에 그 빛난 별이거든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는 왜 이리 문제가 많은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9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근심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된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며 생명이며 평화며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는요 1892년도에 미국의 북장로회 소속으로 부인과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신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쓰신 찬송시입니다. 선교사님은 민로아라는 한국 이름으로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을 가르친 분이십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은 왜 당시 세계 변방에 있었던 작고 연약한 나라 조선까지 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시 조선은 기쁨 대신에는 슬픔이, 생명 대신에는 사망이, 평화 대신에는 전쟁이, 영광 대신에는 치욕이 만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예수님을 통한 기쁨과 생명과 평화와 영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과 생명과 평화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예수님이 세계의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안 배우셨나 봐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버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엎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망의 한숨이 환희의 노래로 바뀝니다. 내면의 공허함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꽉꽉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닻은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배를 항구 등에 정박시켜 놓을 때에 거센 파도와 물결 등으로 인하여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밑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붑니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폭풍으로 당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요,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폭풍으로 망하게 만들려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나라는 배가 침몰되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닻을 내리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닫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이 닫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닫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닫힙니다. 문제는 그 닻이 내 인생을 튼튼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가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덫은 결코 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본문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닻은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지만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혼의 닻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그 영혼의 닻을 오늘 성경은 소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힘 빠지실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는 풍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소망이란 단어 엘피스는, 헬라어 단어 엘피스는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알렉산더 맥클라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투성이 자갈밭으로 보내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투성이 자갈밭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튼튼한 신발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이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 여러분, 닻이 튼튼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면 부서집니다. 결코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영혼의 닷 되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튼튼하고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 역시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믿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지극히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닻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여러분이 다 갖고 소유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닻은 배 밑으로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지만, 우리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옛적 구약시대에는 휘장 안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구절인 히브리서 6장 20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먼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늘 지성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사기꾼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꼬십니다. 그렇게 고수익 낼 수 있으면 자기나 열심히 하지. 처음 한두 달은 수익금이라고 조금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금을 왕창 긁어 모았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사기꾼의 모습이죠.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19년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가기 전에 연애 책자를 하나 사서 그 연애 책자를 쫙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공항에서 환전하면 수수료를 많이 떼간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하지 말고 배낭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는 호스텔에 가서 거기서 환전하면 좀 괜찮대요. 그 책을 읽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버스를 타고 무사히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배낭 여행객이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버리했겠죠. 처음 해외에 나갔으니까 말도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제게 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환전해 줄게. 마침 환전할 돈을 제가 $100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19년 전에는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배낭 여행객들을 위한 호스텔에서 자고 제 방가스 내려고 이스라엘 화폐인 그 셰켈을 냈는데 그 호스텔에서 제 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화폐 개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못 쓰는 옛날 돈이랑 바꾼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야, 성지에도 사기꾼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여기로 불러 모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의도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앞서 하늘 지성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거친 풍랑 부는 인생살이에서도 여러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톱 발톱이 뽑혀나가는 고문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버티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닷되시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을 제가 뉴스 기사로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호스피스 그 병동에 가게 되셨다는 뉴스까지 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Let's go. 가자. 가자. 여러분, 어디 가셨겠습니까? 천국 가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초대받아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에 닷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닻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닻이 먼저 하늘 지성소에 맞닿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크로스비 여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